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무를 벨 시간이 나에게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5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말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와 준비의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한 사람은 죽도록 도끼로 나무를 베고, 다른 한 사람은 1시간에 이렇게 쉬면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뭘 했습니까? 도끼날을 갈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도끼날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한 주간에 55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또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그런 사람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무 많이 하면 지치고 번아웃 되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또 수많은 인간관계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자녀 양육, 건강, 또 재정, 결혼, 직장생활, 이런 수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학생 때는 공부만 잘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삶은, 우리 인생은 첩첩산중과 같다. 돈만 많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잘 갖추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이 삶이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저 목회를 했는데, 목회도 처음에는 설교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목사들이 하고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행정, 인간관계, 또 경건생활, 리더십, 신방, 양육,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합니다.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데, 결국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까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탁월한 존재가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깁니까?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지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지혜가 생깁니까?
네,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마 기도해서 지혜가 생겼다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아들에게 주라, 저에게 달라,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상관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잘 삽니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도 그런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뿌리다,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후에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이 지혜의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조율할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살펴봤는데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일에 대해서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는 일,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인생들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나쁜 일을 행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한 길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방학을 해서 이제 댁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한 주간 휴가 겸 한 주간 가시면서 선생님 사택에서 우리에게 먹고 자고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남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우리가 거기에서 휴가였어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남자애들이 치울 줄 압니까? 뭐 할 줄 알겠어요? 아주 선생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치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허겁지겁 치우고 도망가 버렸어요. 방학이니까. 예, 도망가 버렸는데 방학 끝나고 나서 선생님에게 혼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딱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급한 마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파국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 정보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지혜를,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날을 많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을 보실까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잠언을 보시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날을 많게 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위험을 피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잘 절제하고 조절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줍니다, 지혜가. 그리고 삶도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의 결정대로 세상을 따라서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그의 생명의 해가 더해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그 생명을, 지혜는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제가 고백을 들었는데, 직접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화가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목회 잘하기도 하더라고요. 화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이걸 딱 깨달았어요. 깨닫고 인생의 세 가지 결단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결단을 했는데, 화내지 않기, 염려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화내지 않기, 염려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단순한 건데 너무 멋지고 너무 실제적이어서 적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화내지 않기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기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정에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철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딱 결정을 하니까 자기가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건강해지더래요. 화 안 내니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머리 빠진다니까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내지 않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게, 좀 깝깝한 면은 있겠지만 가정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것을 결단하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성도들에게 똑같이 가르쳤대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도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도 좀 적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은 적는 거예요. 적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창조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 94년도예요. 94년도 신학교 2학년 때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신학교 4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확신이 뭐냐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학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들어간 게 전부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믿음에 실망을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얻은 그 믿음, 그 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언어 습관, 운전할 때 운전 습관, 식습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시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더 윤택해지고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겁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제가 한 주간 이 잠언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지혜서잖아요.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읽었는데,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다툰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툰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세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세 번역에 보니까 27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다투는 여인과. 솔로몬이 아무리 남자라고 여자분들 이렇게, 그런데 또 남자는 남자를 읽으면 좋아요. 다투는 여자 혼자 다투겠어요? 남자가 같이 다투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느냐, 주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다툼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생이 다툼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냥 끝내버린다니까요. 이 감정 하나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잠언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도 없고 존경도 없고 하나님 앞에 존귀도 누려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서에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아도 낙태한 자가 그보다 더 낫대요. 낙태하여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자가 그보다 더 낫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6장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줍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 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제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8가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8가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소제목들만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생명을 보존합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내 날을 많게 하겠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재물을 얻게 합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띄워주지는 않았어요. 그 오른손에는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을 줍니다. 잠언 3장 17절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다른 것 다 우리가 놓고 3가지만 보더라도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많게 해주고 재물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의 실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는 말로 깨지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5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대요. 지혜가요. 우리가 자녀 잘 양육할 얼마나 힘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했고, 22장 15절에 매와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6번째로 게으름과 미련함을 경계하고, 7번째로 유혹과 죄에서 보호를 받고, 8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유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단어의 뜻대로 하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또 존경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일까요? 대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첫째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예배라는 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 중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 소중한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옆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일은 딱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주일 날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때 좀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서 기도로, 또 마음의 자세로 딱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은혜 받고 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예배로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욕하고 흠을 잡고 미워합니다. 지혜의 반대가 거만이라. 거만.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목장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십시오.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 그리고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는요, 주일 강단에서 말씀 마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말씀을 바로 준비합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수는 있겠죠. 계획은 다 세고 2달, 3달, 1년치 계획은 다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한마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과 함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순종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면 기도의 자리도 우리 인생이 마땅히 엎드려야 될,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지혜로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지혜로운 것이, 기도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소망과 염려와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래에 그 범죄 드라마 프로파일러가 나오는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 좀 봤어요. 보는데 아니 그렇게 사이렌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집안에도 이렇게 집안에도 있다 보면 집이 얼마나 이 방음이 잘 돼 있는지 밖에 비 오는 소리 같은 잘 안 들리지만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사고 나면 사이렌 소리, 뭐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는 크게 들리잖아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밖에서 크게 나는 소리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가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아프고 난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그럴 때 울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세상에 있지더라고요. 세상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할 곳을, 쉴 곳을 찾아주시고 장막 지을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로 드러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치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